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구약 1155쪽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있어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내가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래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뇌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득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수요일날 단일 기도회 때문에 묵상을 안 해서 그런데 4장 어제부터 4장 오늘 5장 내일 6장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불러서 예고했지만 두루마리 책을 슬쩍 봤을 때 애가 뭐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동족 이스라엘 조국이 망한다는 얘기, 심판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에워싸서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오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망하는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날카로운 삭도, 그러니까 칼이죠. 면도칼 같은 거를 가져다가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머리털 수염 이 사람들은 늘 유대인들 보면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아니라 꽤 많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저울에 다루라고 그랬어요. 저울에 달아서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3분의 1씩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관하다가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는 날이 되거든. 그 날이 되면 3분의 1씩 하나는 불사르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바람으로 흩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인가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퍼포먼스예요.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위로 예언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아니 악해도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겨가며 심지어 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우는,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인데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본처가 있어요. 본처가 있는데 바람 나가지고 난 부인이 바람난 남자를 갖다가 자기 집에 데려온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느끼기, 우리 인간이 좀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둘이 사는데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 다른 것도 못 참겠지만 진짜로 그 부부 사이에 못 참는 것은 외도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 다른 것도 못 참죠. 무능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못 참겠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몰래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 집안에다 우상 숭배를 성소 안에다 끌어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린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들의 심판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조롱, 수치거리가 되게, 저 봐라 이렇게 나갈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두려움과 경고에, 야, 택한 백성도 저 정도로 날린다면 우리도 잘못 걸려들었다면 큰일 나겠다 라는 경고의 성격도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같은 내용이라서 묶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상징 행위를 명령하시는데 날카로운 칼, 면도칼 같은 거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저울에 정확히 달아서 3분의 1씩 그것을 총량을 나누고 예루살렘 성에 에워싸이는 그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장차 있게 될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어제 1, 2, 3차 바빌론 포로 중에서 언제 끌려왔다고 그랬죠? 2차 때 끌렸어요. 2차 때. 요아긴 왕하고. 그러면 한 차례 더 남았다는 얘기죠. 587년도에 이제 쳐들어와요. 3차 침략으로. 그때 1년 이상 에워싸고 586년도에 완전 쫄딱 망하거든요. 그때 망하는 게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그러니까 한 5년 뒤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뒤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건 전부 다 어떻게 죽을 것을 의미하냐면은 불살라 죽고 칼로 죽고 바람에 흩어진다는 얘기는 막 도망가다가 포로로 잡혀서 죽고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3분의 1씩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일부 조금 남은 털은 옷자락에 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웬걸 그 가운데서 얼마를 뭐 하라고? 불에 던지라. 얘는 이렇게 죽을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불에 타서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지 이 상징,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포위를 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전에 했던 이 에스겔이 했던 상징 행위대로 오늘 표현해 보면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 구절에 일어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지옥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부모가 네 가운데서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뭘 잡아먹는다고?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또 뭘 잡아먹는다고? 그 아버지를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는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건 짐승도 안 하는 일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데 인간이 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산 대가가 뭔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처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염병도 돌아서 이미 3분의 1이 죽었어요. 함락되는 날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는 3분의 1이 또 죽었어요. 도망가다가 포로가 되어서 나머지도 죽었어요. 우리도 방신과 안일함은 금물일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하나님이 설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잘 있었는데 제발 좀, 우리 인간은 2000년이 엄청 길어요. 무슨 역사, 뭐 신라 1000년, 고구려 500년, 조선 500년 막 이런 식으로 뭐 까마득한 옛날처럼 엄청난 긴 세월처럼 느껴지지만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창조가 우리는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된 걸 줄 알지만 그 하루가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하루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뭐 교회 오는데 이렇게 왜 밀리지? 그랬더니 아유 앞에 툭 박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안 다쳤으니 망정이에요. 그 정도는 그래도 요즘은 아유 그럴 수 있어, 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내 얘기일 수 있고 더 심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러니 난 아니야, 난 예외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 방심 이런 건 금물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 예고했는데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을 어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을 어긴 죄악 때문이다. 하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심판을 내리실까? 아니 세상에 심판을 내리셔도 굶겨 죽여도 망정이지,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준 만큼, 기대가 큰 만큼 그 배신감과 분노는 치를 떠는 거예요. 왜 부부간이 더 그렇게 잔인하고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그것을 어떻게 그냥 슬쩍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 배신감을 했을 때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지고요, 무서워지고요. 이게 엄청난 피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을 추스릴 길이 없어. 그 배신감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도들로부터 배신당한 것은 그걸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심해요. 그 상처가, 이 데미지가 너무 커요. 사랑을 준 만큼, 아낀 만큼,
정말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만큼의 그 반동이라고 그럴까? 추가 이렇게 올라간 만큼 이게 더 내려가는 것처럼 반작용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하는 거죠. 이 추가 이만큼 사랑이 올라간 것만큼 더 깊이 패이는 거예요, 상처가. 제가 한동안 그 노래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 이적의 노래 불렀다니까요. 전인권 씨 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는 세상에 가요가 나한테 위로를 줄 줄은 진짜 몰랐네. 찬양이 아니라 그게 위로를, 그 가사가 위로를 주더라고. 근데 어느 말에 막 마음이 이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해오냐면은 너무 상처가 심하니까 새로운 걸 내가 잃어버렸대. 그 가사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잃어버렸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게 가장 큰 피해더라고. 내가 정을 안 주리라. 내가 사랑을 안 주리라. 내가 또 당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지만 결국은 그 배신감이 이루면 안 없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아까 결혼 제도를 비유했는데 둘이 부부가 사는데 이 여자가 부인이 바람이 났어. 이스라엘을 여자로 칩시다. 부인이라고. 남편이라고 성경에 표현해 놨으니. 이 여자 바람이 났는데 아니 꼭 왜 남자만 바람이 나라는 게 있어요. 난 그거 맨날 이상하더라고. 여자도 바람 날 수 있어요. 왜 맨날 남자들만 뭐라고 그래? 난 다 인간이 부패했다고 생각해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니 몰래 나가서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어머 세상에 그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때 그 본 남편 입이 어떤 입장인지 아시겠어요? 이 뒤집히지 눈이. 그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택한 백성이 다른 성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거기다가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놨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셨어요. 왜 두셨냐면은 이방인 가운데 왜 두셨을까요? 센터예요, 센터. 이게 지리적 위치가 이방인 가운데 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며 하는지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면 저런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전 세계로, 전 열방으로 이게 퍼져나가기를 원했는데 퍼져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으니 이 하나님의 실망감과 이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그런 거 말씀드려요. 기대할 게 없으면 별로 실망할 것도 없는데 그 기대함이 막 부풀어 있는데 확 이렇게 넘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규례와 율법을 어기고 온갖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어떤 규칙을 어겨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들어서 근본적으로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거는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고의적으로 배신했다라고 판단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고 할 만큼 다 하셨어요. 할 만큼 어떻게 다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한다면, 할 거라면 뭐하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멸망하면 되지. 근데 왜 에스겔을 통해서 머리털을 깎고, 나는 에스겔 선지자 불쌍히 죽겠어. 사명자는요, 알고 보면은 사울도 그렇고 모든 사명자를 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명자를 철저하게 사용하세요. 그 삶을 사용하신다고. 사도 바울도 사용하셔서 매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결국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고, 다 보세요. 사명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에스겔 보면 나는 호세아 선지도 불쌍히 죽겠어. 아니 원하지도 않은 결혼애가 고멜이란 저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 여자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예언이에요. 그걸 삶을 보여주면 하도 안 들으니까, 말로 안 통하니까 삶으로 지금 보여주는데, 에스겔도 똑같이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묵상을 안 해서, 어제 묵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도 보면은 뭐 희한한 일 많이 시킵니다. 옆으로 누워서 390일, 이쪽으로 누워서 40일. 왜 한쪽으로 눕게 되면 멸망할 날을, 니네가 저지른 죄악을 하루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이렇게 390일 북이스라엘, 왼쪽으로 유다 40일. 이런 걸, 이게, 그리고 먹는 것도 뭐 이상하게 먹고 요만큼만 먹고, 하루에 물을 양을 600ml로 줄였어요. 6분의 1 흰인 600ml.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을 갖다 작곡을 섞어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탁탁탁탁 긁어가지고 보리떡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먹는 양이 얼마? 하루에 먹을 양이 250g, 아니 정확하게 226g 하루. 이 얘기는 뭐냐면 죽지 않을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390 플러스 40이니까 얼마예요? 410일 동안, 430일 동안.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에스겔의 삶이 너무 불쌍해. 그런데 내가 한편으로는 주의 종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삶으로 드러내야 되니까 힘든 거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데, 뭘 최선을 다하시는데, 최선을 다한 게 에스겔을 보면 알잖아요.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지막 얘기 아니겠어요? 최후통첩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자비롭다며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신 것이고, 오래 참아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하루라도 그렇게 못 참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던히도 참으셨어요. 그 치욕과 모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닌데, 이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깬 것, 언약을 어긴 죄악 때문이었음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이유 없이 심심해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을 어겼다고, 계약을 어겨버렸다, 결혼 관계를 정면으로 파괴했다고. 그래서 내린 것임을 우리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을 온전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뭐냐? 14,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교훈과 경고를 주려는 의도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멸망이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친히 집행하셨다고 1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심판하시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예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공의가 바탕이 될 때 자비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 아시겠어요? 이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공의가 바탕이 될 때 자비가 의미가 있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죽어라고, 이런 벌이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참아주실 때 아유 감사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공의가 바탕이 될 때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맨날 겁만 줘. 그러지 마. 근데 안 해. 오기는 심판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허당이에요. 아주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기집니다. 저쪽은 그냥 괜히 저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집행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공의가 바탕이 안 될 때 자비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시험했어요. 이들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소했죠. 지네 뭐 여호와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그러더니 꼴 좋다, 이렇게 처음에는 수치와 조롱이 됐어요. 이방인은 조롱했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느꼈어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조롱하던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서히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 야,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을 택한 백성도 저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우린 택한 백성들도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꼴을 당할지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경고를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온 대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심판하는 목적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 조롱거리, 2차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교훈을 주려고. 우리도 주려고. 이토록 택한 백성을 심판하는 신이라면 자신도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방인도 깨닫는 동시에 이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후대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을 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줘서 똑바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쩌면 역설적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죽하면 저러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죄와 죽음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잘 드러나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시잖아요. 그때 그 순간은 십자가에서 그 조롱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고난주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을 어떻게 벌거벗기고 올리냐. 근데 그건 잘 십자가 처형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죄인들에게 뭘 인권이 어디 있고 그때 무슨 뭐가 어디 있어요.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거를 죽어서 가면서까지 수치와 조롱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웠다는 얘기 다 보란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높은 장소에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가면서까지 수치를 보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옷 입었다고,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뭐 팬티 입고 이런 거 없어요. 기저귀 차는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근데 나눴잖아요. 겉옷 가져가지고 속옷, 통옷 가져가고, 겉옷은 네 조각 내가고 찢어가고, 속옷은 통이 하면 찢어지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제비뽑아서 가져갔잖아요. 뭘 입었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안 가려져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데도 안 가려준다고. 그렇게 피 흘려 죽고 숨이 멎어서 죽는, 제가 그 세미동산에 동산 가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애들은 전부 다 못 박으면서 충격 때문에 죽은 줄 아는데, 아니면 과다출혈로 죽었을까요? 내가 그랬죠. 아니, 질식으로 죽었어. 숨을 쉴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이걸 폐를 부풀렸다가 줄였다가 부풀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데 내려 올려올 힘이 없다. 공기는 많은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서서히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하면서 죽어가는 게 십자가 처형이야. 오히려 못을 빼면 출혈이 되는데,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도 사극 같은 데서 화살 맞으면 왜 놔두냐, 빼면 출혈이 심해서 죽는 거야. 안전한 데 가서 빼고 눌러야 돼. 그래야 사는 거니까 놔두는 거다. 걔네가 뭐 못 빼서 그런 줄 아냐. 출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한 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는데,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 하나님 외면하 버렸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리고 캄캄했거든요, 한낮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았는지를 갖다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토록까지 다루실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질 분노를 거기다 쏟으시고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 성격 있으시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악을 쌓았으면 저렇게까지 나오실까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신 받았으니 망정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았으면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우린 죽어도 골백번이 아니라 몇천 번을 죽었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더 잔인하게 수치와 조롱과 죽어갔을 인간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그 진노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지금 어제도 그러고 어제 본문도 그러고 오늘도 본문도 그러고 또 내일 본문도 그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뻥이 아니고 괜히 공갈치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반드시 뭐한다? 내린다. 그리고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칼에 죽으나 굶어 죽으나 전염병에 죽으나 불타 죽으나 도망가서 포로로 잡혀 죽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다. 피할 길이 없다 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것이 죄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세 번째는 뭐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들에게는 수치와 조롱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교훈을 삼고 우리 후대에도 이것을 통해서 경고와 교훈을 삼으려는 의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집 714장, 찬양집 7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더라면 얼마나 끔찍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 받고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 다른 언약, 새 언약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일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교훈을 삼아서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심판을 통해 저희들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 역시 죄악을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의식하며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을 깨닫고 그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2018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대로 도전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영혼권하여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